다니엘서 2장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이하여 해몽을 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에게 해몽을 지시했으나 그들이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내고 해몽을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명이 내렸습니다. 유대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형 대상에 속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시며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박사들을 처형하도록 명령을 받은 시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하였습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구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시위대 장군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였습니다. 아리옥이 급히 서둘러 보고한 까닭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륙을 집행하는 일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박사들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우기 때문입니다. 왕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간접 공로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이 왕의 요구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바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반신반의하며 다니엘에게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니엘은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로 하기 위함입니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내용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왕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서 장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증언하기를 힘썼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있는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밤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을 흡사 자신이 꾼 꿈처럼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표정과 자세를 취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의 꿈속에 들어와서 본 것 같이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들은 왕은 꿈 해석도 정확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기대감이 가득 찬 가운데 꿈 해석을 들으려고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상고하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재산 상속에 대하여 이혼하는 자리에서 졸고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하거나 중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 시대까지를 망라하는 역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앞으로 전개될 인류 역사의 개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을 금머리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 제국이라는 의미로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에게 속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을 이처럼 동일시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어떤 왕보다도 우수했고 바벨론 제국이 그의 저기와 함께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실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정도로 컸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는 다니엘의 설명은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대제국의 황제로서의 지위와 권세, 영광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룩하고 자신이 곧 절대자인 양 군림하던 느부갓네살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3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하였습니다. 가슴에 붙은 두 팔처럼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점령하고 차례로 지배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제 군주로서의 통치력은 느부갓네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1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소유했습니다. 4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달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량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로 형용된 것은 왕이 정하는 권력은 약화되는 반면 군사력은 더욱 강력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액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액의 스킹스를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액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액의 스킹스를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액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철과 진액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액이 완전히 결합할 수 없듯이 이 제국은 성격이 서로 다른 나라와 인종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연합된 상태일 것입니다. 44절, 4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란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산인 시온에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떼인 돌을 이러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떼인 돌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부숴 그 신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곧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했을 때는 다니엘이 이토록 놀랍게 해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해몽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4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자시로다.
느부갓네살은 다실론자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같은 능력을 주신 이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모든 신들 중에 어뜸가는 신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고백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토로한 말에서 그가 받은 충격과 감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8절, 4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석한 다니엘에게 주어진 보상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각종 귀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으며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직에 등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청구대로 바벨론 제국의 지방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위기가 도리어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어뜸가는 신이라고 알게 되고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신하였으니 당연히 자기가 믿던 신을 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시인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는 대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말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앞으로 전개될 인류 역사의 개요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이시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소상하게 해석하게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를 우리가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꿈을 해석한 선지자 다니엘도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나라들의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실로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을 부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